오늘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제목은 불공평한 공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남의 기쁨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약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 주찬양 1집에 수록한 곡인데요. 이 곡은 한국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유명한 찬양곡이기도 합니다. 그 시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회 구조의 불평등과 불공정 안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시인의 노래가 어쩌면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타고 태어납니다. 예전에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면 시골 촌에서 태어나더라도 상경해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법관이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한때는 가능성이 많았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금은 그런 사회 계층과 신분 상승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이 사라져가고 또한 고착화되어 갑니다. 서울의 명문대를 가려면은 일찍부터 외고나 또는 민족사관학교 또는 부모가 고액의 과외를 한다거나 또 재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조기 유학을 통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가정만이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가난해도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 잘 따르고 배우면 인류대학을 갈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시절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 외국에서 자녀를 키우게 되면은 치열한 경쟁사인 한국보다는 좀 더 이점이 있겠다는 판단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외 생활 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해외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요. 선교사로 나와서 살아보니 아이들 한국에서 키우지 않은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정답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확신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가족과 형제와 집을 버리고 떠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정답인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사는 생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십시오. 생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업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존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진실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절대 생명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그 생존 또한 어렵게 된다는 거죠.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삽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조선의 명장 한 인간이었던 이순신이 깨달았던 것이기도 하는 거죠. 제 나이 25세 때에 영국에서 식당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휴학을 하고 해외에 나와서 인생 경험을 쌓는 그런 때였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대학교 교목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해외로 가려고 휴학을 한다니까 교목실장님께서 저에게 귀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근 23년 전의 일이지만 그 기억은 지금도 저에게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남의 일을 내일같이 해라. 남의 일을 내일과 같이 하면 인정받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교훈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해외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저는 정말 남의 일을 내일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있을 때도 그러했고요. 또한 그곳에서 나와 영국에 가서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걸어 다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때 점심을 먹어 본 적도 없고 또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전혀 안면이 없는 나를 파트타임의 일을 준 그 사장님께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영국에서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한지 모르고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눈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저랑 함께 일을 했던 분들 중에는요, 밥 시간이 늦으면 밥은 준다고 불평하고 주인이 우리를 착취한다고 하고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식당 주방장이 임금을 갑자기 올려달라면서 계약 조건에도 없는 억지를 부리고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성탄 시즌은 가장 대목인데 그때 주방장이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주인의 마음이 동해서 임금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주방장을 해고해버리고 절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군, 주방일 한번 배워볼 생각 없어?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방장을 대신해서 주방의 일을 배우고 주방장의 자리에 앉게 됐다는 거죠. 갑자기 그릇을 닦는 파트타임에서 식당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이 주방장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요, 돈도 더 많이 벌게 되고 또 그 돈으로 새학기 등록금도 벌게 되고 등록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습니다. 제 젊은 날 중 또 하나의 어떤 역동적이고 은혜 충만한 기억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에 들면 파트타임도 주방장으로 성격시켜서 사용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어떠할까?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에 드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남의 눈에 들도록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나한테 잘해 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잘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에게 나한테 잘해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다른 이에게 잘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서성이지 말고 주님 눈에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기뻐하도록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식당에서는요, 열심히 뛰기만 해도 주인의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띄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이고 뛰지 않아도 되고요, 땀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서 여러분이 살면, 마음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의 눈에 띄입니다. 주위와 비교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나를 차별하냐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냐고 따지고 또 묻지 마십시오. 이유는 그 또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였겠지요. 단지 우리 자신이 못 볼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에서 항상 이야기한 게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자신들의 처지가 불공평하다고 하니까 그분이 단호하게 송명이가 공평하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한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송명이 씨 같이 불공평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송명은 씨는 뇌성마비의 그런 장애를 가져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또한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러한 불공평과 공평을 축정하는 자가 있다면 불공평의 최하단의 눈금을 찍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송명희 씨입니다. 하지만 그 송명희 씨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공평이 아니라 공평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에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명희 씨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약한 모습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녀는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외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아서 너무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모든 것이 불평등이고 불공평이고 그래서 원망이 난무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셋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은 우리의 배이죠. 채워지지 않는 배를 움켜쥐고 날마다 달라 하며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고하고 갈급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평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공평하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차별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IQ가 145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IQ가 2살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님이 금수저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최하 바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음악적, 미술적 재능을 갖고 태어난 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려고 해도 소질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위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공평하죠. 얼굴이나 몸매를 보더라도 어떤 이는 연예인과 같이 모델같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떤 이는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또 불구를 가지고요. 또 설령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은혜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 가지지 못한 자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선천적으로 일부러 차별을 두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속한 논리라는 거죠. 불공평은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성인이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먹는 밥이랑 성인이 먹는 밥이 동일할 수가 없죠. 동일하게 준다는 것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이 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일합니다. 똑같은 짐을, 같은 무게의 짐을 어린아이도 날라야 되고 어른도 날라야 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죠.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왜 바울은 우리의 눈이 뜨여야 되냐고 하냐 하면 그 눈이 뜨일 때 내 속에 있는 불공평이 공평한 것인 줄 깨닫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잘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불충분한 사람,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자는 더 맞게 되는 거고 불충성한 자는 스스로 맞지 못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공평은 악이 아니고 불공평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의 키라는 거죠. 황금 열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황금 열쇠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없기 때문에, 불공평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려서 모든 자들에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보기에 불공평한 송명희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얼마나 공평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녀를 통하여서 금수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공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서 불공평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불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인 것입니다. 높은 산이 있어야지 물을 가두는 골이 있고 호수가 생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공평을 통하여서 어떤 이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밑으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없는 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서 다시금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차별이 있고 불공평이 있는 그곳에 균등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위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낮아지고 모두가 균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그 균등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섬김과 돌봄이라는 사랑의 하나를 이룩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불공평을 통하여서 불균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사랑의 역사를 만들게 하신다는 거죠. 가진 자가 움켜잡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깔고 앉아서 먹으면은 그때부터 더 이상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죠. 우리는 잘 살기 원합니다. 근데 잘 산다는 개념이 대부분 많이 벌어서 남에게 잘 보이고 평안하게 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라고 하죠. 부자는요,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깔고 앉아서 평생 호의호식하며 사는 자를 부자라고 합니다. 자기 먹고 살 것 잘 챙겨두고 또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둘 것을 챙겨두는 그런 부자 마인드를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꾸만 잘 산다는 것이 부자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부자를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자기 배만 챙기며 자기에게만 집중된 자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콩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나눠 먹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나눔, 불균형을 균형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가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도 나눌 수 있고 그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며 그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부하니 곡간을 새로 짓고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쌓아두고 이제 또 생각합니다. 이제 몇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지만 늘 급급히 챙기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에 있는 들풀도 다 입히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조급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왜 부자와 같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풍성히, 누군가에게는 적게, 누군가에게는 지혜롭게, 누군가에게는 덜 지혜롭게 하신 이유는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흘러보내는 균등을 통하여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완전한 조화와 공평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가장 끈끈해질 때가 언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다 똑같고 다 동일해서 나눌 것이 없고 섬길 것이 없는 곳에는 인간관계가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관계가 깊은 관계를 말한다면 부모-자식 관계가 되겠죠.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끈끈할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흘려보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워줍니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도 끊을 수 없는 정말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하나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를 촌수로 따지면요,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고 합니다. 촌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 되기 때문에 무촌이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촌수는 일촌입니다. 하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을 위에서 아래로 모든 것을 나누고 균등케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댁에서 아이들이 냉장고 문 연다고 소리치는 사람 있습니까? 내게 다 자식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주는 순간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신장을 떼어서 남에게 신장을 이식받게 해주면은요, 생명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간을 떼어주면은요, 그 간을 받은 자가 내 생명을 나눠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창조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생기를 부어러 넣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주는 자, 나누는 자, 불공평하더라도 나눌 때에 균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도 나누고요, 슬픔도 나눠야 합니다. 기쁨은 혼자 나누고 슬픔은 나누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는 것,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자, 그것이 성도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고, 물론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성도들을 의지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눌 수 없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우리 속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불공평한 속에서도 진정한 공평한 공동체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고, 그러면서도 그만하지 않고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배역에 따라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책임을 가지고요, 적게 받은 자는 또 적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저는요,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이렇게 해도 또 직위와 상관없이 교회나 밖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이렇게 들 때도요, 이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면 같이 들고 나르면은, 그 중에 약간 좀 더 무거운 것을 제가 먼저 들고 갑니다. 또 남이 한 번 하면 저는 2번 정도 하려고 마음을 가집니다. 약속을 하면은요,
적어도 한 10분은 제가 일찍 나가려고 합니다. 5분 정도는.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미리 연락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신앙인의 예절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만났던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기업인들, 사업가, 공무원, 선생, 목사 중에서 저보다 연배도 높고 되게 훌륭한 분들도 그분들이 허리 숙이며 인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위가 낮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요, 명함이 없습니다. 근데 크로아티아에 와서 명함을 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명함에 뭔가 좀 만들려면 새겨 넣고 뭘 하려면은 생각해 보니까 넣을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또한 명함을 부풀려서 만들기 시작하면 한없이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하는 게 제가 좀 한심해 보였기 때문에 그냥 관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향력들을 세상에 나타내서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공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존칭을 씁니다. 또 존중의 표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제가 정말 가깝게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저보다 연배가 어리면 말을 낮추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가깝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장점에 대한 격려라면 책망은 단점에 대한 격려입니다. 책망과 갑질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책망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교훈이라는 거죠. 책망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짐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또 이해하고 보다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입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른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그가 내려오셨다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불공평한 가운데 낮아짐만이 모두를 충만케 하는 공평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주님의 모범을 살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분량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알게 하고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겸손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높으신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모두의 삶을 낮춤으로
타인에게 위로를 주고 파인 곳을 메우고 모두가 균등과 위로를 누리게 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그 불공평을 공평하게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공평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황금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